안녕하세요. 영적 혈통, 좀 낯선 개념이죠. 오늘은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사람이 인간 왕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일 수가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해답이라는 게요, 그냥 혈통이나 탄생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요,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DNA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혈통이 될 수 있다? 상상이 가시나요? 자,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. 바로 혈통의 수수께끼인데요.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또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.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게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?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문제가 아주 명확해지죠? 왼쪽은 다윗의 후손, 즉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혈통을 말하고 있고요. 오른쪽은 하나님의 아들, 영적이고 신성한 기원을 이야기합니다. 이 해석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요셉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직접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정에서부터 우리가 알던 기존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니, 그러면 혈연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후손이 될 수 있는 걸까요? 여기서 아주 대담한 재해석이 등장합니다. 후손의 정의를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자, 믿음의 구현이라는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이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? 우리는 보통 후손이라고 하면 혈연,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상속인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이 관점은요,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DNA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, 그 믿음 자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. 와, 진짜 독특한 발상 아닌가요? 이 주장의 핵심 개념,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.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?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영적인 후손인 셈이죠. 이 개념이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럼 후손의 개념이 피가 아니라 믿음이라면 그의 탄생 자체는 어땠을까요? 궁금해지죠.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육체적인 탄생을 넘어서 말씀에 의한 잉태라는 훨씬 더 신비로운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. 첫째, 인간의 씨, 그러니까 요셉의 정자나 마리아의 난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. 둘째, 그 대신 영적인 하나님의 씨, 바로 말씀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요. 셋째,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, 마치 수도꼭지 같은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인용구가 나옵니다.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머니는 없고 오직 아버지만 있을 뿐이다.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. 이 한 문장이 마리아의 역할을 철저하게 영적인 통로로만 딱 규정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그 주장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. 만약에 이런 영적인 잉태가 사실이라면 그의 존재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이제 네 번째 섹션인데요.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뛰어넘는 이 해석의 가장 놀라운 주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. 바로 그가 창조의 첫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와, 정말 놀랍습니다. 이 주장에 따르면요, 예수님의 시작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첫 번째 피조물로 존재했고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.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. 이 구절은요, 그가 그냥 오래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.
시간이라는 법칙 자체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고, 바로 이 영원성이야말로 그의 신성한 기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혈통, 탄생, 그리고 기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모아서 육체를 초월한 믿음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.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.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일 수 있는가? 이 해석의 대답은 간단합니다. 이 모든 개념을 영적으로 재정의하는 거예요. 후손은 믿음의 구현체가 되고, 탄생은 말씀의 잉태가 되고, 기원은 시간 이전의 존재가 되는 식으로 말이죠. 바로 이것이 이 해석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실입니다. 눈에 보이는 혈통이나 출생 같은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. 우리의 몸이나 이 세상은 그 영적인 현실을 잠시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.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요, 이 믿음이라는 게 물리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실제라면 그 사실이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